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는 시편 전체에서도 유일하고 또 모세의 기도가 시로 남겨진 것도 이것뿐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삼았다는 사실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는 기도하는 사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모세의 기도를 노랫말로 만들어 대대로 기억되고 읽혀지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모세,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편 편집자는 그의 기도를 시편 제4편 첫 부분에 위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하고 존재가 되어가기 위한 도구라 정의했습니다. 성도가 그 존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를 존재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여러 기도 중에 일반적인 기도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 중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기도를 통한 중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신약에서 궁극적인 중보 기도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중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중보 기도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덕목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탁월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실천해온 덕목이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중보 기도였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중보 기도의 대표적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모세를 중요시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대표적 중보 기도자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보았습니다. 1절이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도 중보 기도의 대표적 인물을 모세와 사무엘 두 사람을 꼽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 기도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 그의 시편 90편을 그래서 저는 중보 기도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본문 중에 소개된 모세의 기도 중에 백성들의 형편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7절, 8절, 9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백성들은 은밀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 심각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음에 처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본문은 또 말하기를 그들 모두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려 한다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는 곧 시들어버릴 꽃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7, 80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나이로서는 상당히 오래 산 나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조차도 마치 바람처럼 신속하게 날아가고 말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 전체가 심각한 위기,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백성을 두고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께 기도해야 했을까요? 그분만이 참된 안식의 주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토록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처라는 단어는 야생동물이 힘든 하루를 마치고 돌아가는 둥지, 보금자리를 가리키는 말이지요. 신명기 32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곳이 그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 위에 얹어 이동하듯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돌보셨으며 또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신들을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 모세는 안식처 되신 그분께 나아가길 원하고 그리고 그분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홍수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존재. 아침에 꽃 피웠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처럼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이 있기 전에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도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분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먼저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12절이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헤아려 보므로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에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본 사람이라면 헛된 것에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을 미움과 질투, 탐욕과 욕심으로 낭비하며 살지는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명령하시면 한 조각도 가져가지 못할 물질, 재산을 위해 바둥거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를 계산해 본 사람이라면 허영과 명예를 위해 살기보다는 절제와 겸손의 삶, 사랑과 이해의 삶을 살려 애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주님, 저들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보게 해 주십시오. 헛된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모세가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간구가 이어집니다. 그것은 13절, 14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슨 내용인가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일생 동안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지요.
한글로는 인자, 자비, 자애,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새벽에 깨어 주님의 사랑에 놀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종일토록 기뻐 뛰며 춤추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주님에게서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영광을 다음 세대까지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의 자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까지 나타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중보기도자의 중요한 기도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에 살폈던 것들이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간구한 중보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손에 행하신 일을 견고히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본문을 통해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이웃을 위해 간구한 모세 같은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모두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신뢰하기로 주님을 거처로 삼는 삶을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는 광야를 지날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장받을 것이고 약속의 땅을 거할지라도 그곳에서 젖과 꿀을 보장받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 주시는 한 우리는 어느 곳 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용기를 더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분명히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십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